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의 새해를 향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오늘부터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먼저 요나서의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적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개별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의 큰 그림, 전체적인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라고 말할 때는 그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예언자,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내용은 전체 요나서 4장 가운데 단 한 문장입니다. 그것도 5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개의 문장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인데 요나가 예언적으로 말씀을 전달한 것이 딱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의 행적입니다.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언제 활동했을까?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요나의 활동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최전성기였던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러면 요나서를 쓴 사람은 누군가?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선지자 본인이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도 똑같이
요나 선지자가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적은 말씀이라면 요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매우 진솔하게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주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가를 역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요나서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어느 만큼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큰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박넝쿨 그늘에 앉아 있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매우 우화적인 요소와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요나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인 요나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이 말은 진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이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뜻이 진리, 그리고 요나의 뜻은 무엇인가?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창세기 8장입니다. 노아가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내보냈던 것은 까마귀였고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귀한 것이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이때 비둘기와 감람나무 잎사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비둘기와 감람나무 잎사귀를 얘기할 때는 성령님과 연관지어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그리고 감람나무 잎사귀, 비둘기가 그것을 물고 노아에게 돌아오게 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 새로운 역사가 이제 출발하게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비둘기의 이미지 또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 중에 하나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희생을 상징할 때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에는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면서 비둘기를 어리석음과 불순종의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또 호세아 11장 11절에서는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히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묘사할 때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비둘기의 이미지는 매우 상반되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라는 인물, 그 이름의 뜻마저 비둘기라고 했을 때 이 요나,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요나라는 이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요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가서, 그리고 외치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개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삶의 방식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은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또한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소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지칭이 된 사람이 있는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부터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은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은혜로 친구로 삼아 주셨을 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가서 전파하라라고, 그 영예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일어나 외치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무엇을 외치는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영예를 가지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어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할 소명을 말합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언급할 때는 큰 성읍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의 문제는 그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을 악독이다라고 번역했는데 오리지널 히브리어 원어로 라아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라아를 1장 2절에서는 악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라아를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3장 10절에 하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즉 니느웨 문제는 악독 라아인데 그 니느웨 악독 라아 때문에 니느웨의 라아, 즉 재앙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라아라는 단어를 싫어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불쾌감을 표현한 4장 1절에 싫어하고, 이 단어가 또 라라는 단어입니다. 4장 6절에서는 라를 괴로움으로 번역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 이 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라아, 악독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라아, 즉 재앙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 라아,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이번에는 요나가 라했다, 즉 불쾌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왜
그렇게 불쾌하고 성을 내느냐? 이렇게 두 번을 물으시는 내용이 요나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왜 내가 라아, 즉 죄악에 빠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햇빛을 그 괴로움 라로부터 요나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마르게 함으로써 요나가 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라아, 악독에서부터 구출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요나 자신이 빠져있는 도덕적인 라아, 그 도덕적인 악에서 요나가 구출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라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이야기를 탄탄하게 구성해 나아갑니다. 요나서는 비둘기, 즉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풍자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혹은 이스라엘 안에 아주 어리석었던 요나 선지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요나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곧 요나이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라를 보는 것, 이것이 요나서를 읽는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욕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나의 문제는 곧 우리 각자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신앙의 중직자다, 요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편협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사실 욥바는 저 지중해 위쪽 북쪽이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모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엄밀히 표현하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항구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목적은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의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해안 도시 타르테소스가 이 다시스일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믿었던 가장 땅끝이라고 하는 저 서쪽,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이 스페인 다시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세상의 먼 끝까지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로 가겠다라는 결정입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한 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다시스라는 말을 세 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장을 좀 예쁘게 만들 때는 이렇게 반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같은 문장이라면 또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한다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또 그가 가고 싶어하는 다시스란 단어를 세 번 연거푸 사용하는 이유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 뻔뻔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요나의 뻔뻔함과 불순종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욥바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요나를 보면 자꾸만 내려갑니다. 여기서 표현이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이제 풍랑이 일어날 때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이젠 배 밑으로 내려갔을 뿐 아니라 바다에 빠진 다음에 물고기 뱃속 아래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위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뜻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의 완곡한 표현이 내려가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서 야곱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한 말은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무슨 말인가요? 죽겠다는 말이죠. 이처럼 수올로 내려가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요나서에서 요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점점 내려가는 것은 결국 그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내려가는 내면의 죽음을 더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백사스를 주고 배를 탔습니다. 이 백사스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건너는 백사스였기 때문에 지금 크루즈를 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우리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또 쓰고 읽고 강해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답답하고 뻔뻔한 요나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